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로 4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가르침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위와 어떤 권세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큰 권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 권위에 말씀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 안식일에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니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이었고, 둘째는 체계 있게 가르쳤기 때문이고, 셋째는 청중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비유가 많이 사용되었고, 넷째는 듣는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였기 때문이고, 다섯째는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성경의 기초를 해요 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며 우리 백성들을 영혼을 사랑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까다로운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나 전통보다 양떼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 삶의 문제, 병마에 씨름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받아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5절에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갑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36절에 말하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시기에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이야기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사탄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랍비는 그들의 선임자들의 견해를 다시 인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가르침을 누적된 전승의 기초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독자적인 권능이 담겨 있었기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르침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성경에 말씀한 대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조상이 나타나서 귀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신으로 나타났고 어머니가 귀신으로 나타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신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은 타락한 하나님의 사탄에 의하여 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귀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귀신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귀신으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오명을 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귀신은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귀신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으로 인하여 괴롭힘을 받고 눌림을 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치료함을 받으시고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를 갖고 계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지만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책망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는 다시 가버나움에 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가 오늘 나에게 임해야 되고 이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모두가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가 이 장면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알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경을 교육한다고 또한 성경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집단, 이단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왜 사람들이 미혹될까? 왜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쫓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족함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공허함이 사라지고 진리를 쫓는 자들이 진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구약 파노라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아카데미 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을 더욱더 여러분 쪼개서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강의를 들을 때는 시간을 내서 듣는 거예요. 돈을 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귀신이 나를 괴롭힙니까? 병마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할 때 악한 사단의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전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배우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서기관들이나 또한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말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고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권위이시고 예수님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겸손히 들려질 때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나를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가? 오직 그것은 진리에 대한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그 맛을 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어둠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했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말씀하셨고,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 라고 말하며 좁은 길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게 됨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탕자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 죄, 무관심한 죄, 반역했던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셔서 저 십자가의 예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냐?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무엇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영원히 잘되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한다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는 자들에게 진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가운데는 이런 진리 외에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해질 무렵일까요? 당시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이 끝나야지만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오고 교회를 향하여 나왔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손길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오늘 4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주께서 꾸짖으시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치료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심적인 변화가 있습니까?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안수환철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말씀. 예수님의 권위는 이런 것이라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는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의 복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기도에 전무하셔서 특별히 주의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능력이 있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함께 하셔서 이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